애기 소리가 들리는데? 아, 누가 애기 소리를 이렇게 막 내나 했어요. 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레위기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6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은 이제 제사에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막 안에서 이제 번제단에서 행해지는 그 5가지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오늘 이제 속건제로 끝나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7 이 절기에 대해서 6월 절서부터 이 절기를 쭉 하나 이제 7가지 절기 그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단순히 그 당시 예배법이나 제사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가하는 약도고 우리의 구원의 그 모습을 한번에 쭉 보여주는 거예요. 이 문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그 문으로만 들어가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가신 그 주님,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또한 우리가 정결함을 받아서 우리가 거듭남으로 이제 비로소 성소에 들어갈 수 있지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용서함을 받고 또 이제 내가 거듭난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빛 대신 주님을 늘 내 마음에 모시고 그 빛을 드러내려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게 떡상이에요. 더불어 이 분향단에서 기도에 향을 올리는 것처럼 날마다 주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면 그런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주님의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셔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이제 그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오늘은 이제 속건제예요. 우리가 번제, 소제, 화목제 이렇게 드렸어요. 그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번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죄사함을 받는 거고 그렇게 해서 곡식으로 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린다. 그래서 번제와 소제는 이렇게 합쳐지고 같이 보통 드리고요. 거기에 또 화목제도 같이 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죄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 또 감사로 고백하는 사람은 그 안에서 또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죠. 지난번에 이제 속죄제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 속죄제는 그 전까지는 죄인지 모르고 살았는데 되돌아보니까 그게 죄인 것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게 이제 속죄제라면 이제 속건제는 하나님 뜻에서 벗어난 모든 행동들 있잖아요. 행동, 행위 이런 것들을 사함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속죄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는 하나님의 앞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보다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큼 그 열심이
그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런데 어느 순간 주님의 터치하심 그에게 확 오니까 내가 얼마나 그전까지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는지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는지는 모르고 열심히 엉뚱한 곳으로 달린 거야. 그래서 속도보다 방향이죠. 오늘 뉴스 보니까 어느 사람이 417km 차로 그거 자기 기록했다고 환호하더라고. 그 부가티 운전해서 이 독일 그 아우토반, 내가 200km 운전하는 분 옆에 앉았어 봐도 숨이 이러던데. 야, 417km? 415, 그전에 자기 기록이 415인데 2km 는 거야. 와, 그 영상을 봤는데, 와, 그냥 막 지나가 막. 와, 그러니까 그때 그분 내가 옆에서 200km 좀 빠르다 이렇게 봤는데 200이야. 그 차를 추월하는 차들이 있는 거 보니까, 야, 400, 2배 이상이잖아요. 와, 그게 그 꿈이야. 그냥 동유럽의 어떤 갑 보내는데 할 게 없겠죠. 그런 걸로 이제 풀어야지. 뭘 하겠어? 재미가 있겠어? 이제 417 또 깨려고 또 얼마나 몸부림치겠어.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냥 418로 가고 500까지 가자 뭐 이렇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근데 그에게는 엄청난 의미가 있을 거예요. 막 그거 끝나고 나서 축제하면서 막 잔치했을 거예요. 그 속도에서도 손 놓고 박수 쳤는데, 목숨이 여러 개인 것 같아. 그러니까 속죄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라면 이 속건제는 나와 이웃과의 관계예요. 나와 이웃과의 관계, 그 문제, 인간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허물들이 생각날 때, 내가 그때 이렇게 잘못했구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깨우쳐주실 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그런데 하나님 뭐냐면 용서만 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 속건제는 그에 따른 배상을 해야 돼요.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그래서 속건제의 특징이 있어요. 특성.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속건제에 대해서. 그래서 3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가 성물에 관한 범죄예요. 레위기 5장 15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속건제는 구체적으로 뭐에 대해서 너희들이 죄를 고백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속죄제는 하나님과 나의 신앙의 관계를 늘 점검하는 가운데,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나? 내가 속도만 빠른데 방향을 엉뚱한 곳에 잡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나의 신앙, 하나님과 나의 영적인 부분을 늘 점검하는 부분이 속죄죄에 관한 부분이라면, 속건제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혹시 내가 말로써 아니면 어떤 행동으로써 아니면 어떤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리는 것이 없는가? 그것을 늘 점검하는 것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범죄하였을 때 너희들은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잘못 다루고 사용하는 데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고 계시는 거죠. 이렇게 보면요, 교회에서 우리가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특별히 재정부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바친 그 예물을 우리가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참 사실은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그건 책임 맡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그 책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걸 해가지고 잘못해놓고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깨달았으면 5분, 그거는 다 배상하고 거기에 5분의 1을 더하라 이렇게 하거든요. 여러분 제사 한번 보세요. 번제도 그렇고 소제, 그 다음에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여러분 그때 한번 제사 드리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물을 갖고 와요. 집에서부터 끌고 오는데 이거 쉽겠어요? 끌고 가요.
그리고 안수해. 또 그 잡아야 돼. 또 잡아야 돼요. 또 이거 약한 심장 약한 사람들이 잡지도 못할 거 아니에요. 그걸 다 해가 또 피도 뿌리고 얼마나 번거로워. 왜 이렇게 번거롭게 하셨을까요? 그냥 간단하게 하셨으면 좋을 텐데.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번거로워야 안 해. 지난번 뭐 이렇게 집에 이렇게 뭘 하는데요. 하는데 그거 사러 비행기 갔는데 까먹고 또 와서 또 가야 돼. 얼마나 번거로운지 그냥. 아니 그거 하나 해도요. 그 다음 갈 때는 정신 차리거든요. 까먹은 거 없나? 그거 가고 오는 것도 제일 올 때는 그나마 나요. 이렇게 해서 빨리 오는데 갈 때도 집에서 이렇게 돌아서 가야 돼요. 참 번거로워. 쉬우면요 번거로운데 그렇게 해야 어떻게 해요? 기억해서 다시는 그거 하지 않아야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문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단순히 용서 구하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보상하라, 배상해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것은 성전 안에서만 이루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면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잘 관리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라기 3장 8절에서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구약성경 말라기 3장 8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거 없어요. PPT 없어. 오늘 본문만 있어. 말라기 3장 8절에서 9절 차신 분이 한번 크게 읽으실래요? 말라기 3장 8절에서 9절 (9절까지요) 아멘. 이 뭘 말할까요? 지금 요 말라기 때가 이제 이 예언서의 이제 마지막 이 때란 말이죠. 그 다음에 400년의 암흑기가 와서 예수님 오시기까지 또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 전까지 예언자들이 등장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오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그 전에 이들이 뭐라고 시작할 때 뭐라고 하냐면 말라기 1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면서 그들이 무슨 질문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언제요? 이렇게 묻습니다. 왜 이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왜 도둑질 하느냐, 왜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했다 그러는데 그럼 둘 중에 한 사람은 거짓말이잖아요. 하나님이 거짓말하시든지 이들이 거짓말하든지.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런데 이들은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라면 이들은 왜 이러냐 말이죠. 하나님께 감사가 없으니까 이런 헌신이 없는 겁니다. 헌금의 정신은 뭐냐면 여기서 헌금으로 대신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시간, 그 기간, 이게 감사죠. 헌금인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사람들에게 보물이 뭘까요? 보물은 돈이에요. 그러니까 그 돈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돈 때문에 죽고 살고, 돈 때문에 울고 웃고, 심지어는 돈 때문에 자기의 자존심도 팔고 인격도 팔고 양심도 팔고 인생도 파는 사람이 있잖아요. 돈만 준다면 자기의 철학과 자기 사상과는 상관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돈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월급을 다 받아서 다 써도 부족하잖아요. 남는 경우는 없어. 뭐 했는데 남아서
그러면 늘 이렇게 부족해. 올해는 좀 이번 달은 다를까 해도 부족하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헌금을 드리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뭐예요? 감사하는 게 있는 거죠. 그것은 감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믿음은 뭐예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도둑질했다 이 얘기는 그냥 그들이 돈 안 냈다 이 말씀으로 축소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 안 냈겠어? 열심히 했겠지. 제사도 열심히 했을 거고 예물도 드렸을 거고 얼마나 소, 양, 염소 얼마나 잡았을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잘 알잖아요. 더 이상 그걸 안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철저하게 했을 거예요. 근데 뭘 지금 말씀하냐면 온전한 그 11조, 온전한 헌금은 뭐냐면 액수에 있지 않고 그 사람이 드린 그 마음이 거기 담겨져 있느냐 아니냐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담긴 11조가 온전한 11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한 달 동안 그전까지는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해가지고 이만큼 했습니다. 하나님 바칩니다. 이렇게 했다면 하나님 한 달 동안 나를 지켜주셔서 건강도 지켜주시고 또 내 삶을 지켜주셔서 또 내게 지혜를 주셔서 내게 힘을 주셔서 또 일을 잘해서 또 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은 나의 나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로 이것들을 얻어서 이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다 드려야 되는데 주님께서는 그 중에 하나, 10의 하나를 받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마음으로, 즉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것.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게 예식이 됐든 제사가 됐든 11조가 됐든 헌물이 됐든 봉헌물이 됐든 뭐가 빠졌다는 게 마음이 빠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망한다는 것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그러니까 성물이라는 것은 무슨 강대상이나 이런 이것만 성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모든 것, 그게 건강이든 재능이든 우리의 재물이든 뭐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것을 잘 관리하고 사용하는 것, 그 모든 것, 그런 거에서 범죄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왜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찾으세요?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것. 그래서 내 시간을 통해서, 내 건강을 통해서, 내 재능을 통해서, 내 물질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 와서 그게 계속해서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모였을 때마다 서로 나누고 한다는 것은 남아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뭘 남겠어요. 그 당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는 직장 얻기가 쉽지 않았어요. 공직에 있는 사람은 그것을 내려놔야 되고 결국 생명의 위협까지 당할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어려운 상황에 더 모아둬도 아까울 판이에요. 지금 힘겨운 때 더 긴축하고 더 준비해서 내 거를 다 갖고 있어도 언제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지금 계속 핍박이 오고 하면 더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이럴 때일수록 더 모아두고 더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바나바는 어떻게 자기 있는 밭을 팔아서 나누고 그러면 그대로 그 삶이 망가졌나?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그 바나바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예비하시고 한 시대 위대한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동역자를 그에게 붙여주시고 그 놀라운 일들이 바나바를 통해서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 재능들, 그 다음에 이 건강들 모든 것 내게 맡겨주신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바르게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점검해. 내가 맡겨진 것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 직분자, 저를 포함해서 우리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맡겨진 또 한 영혼들이 있어요. 그 영혼들, 내가 그 영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 그 사람이 영적인 상태에서 지금 건강한지 아닌지, 우리가 육적인 건강에서 늘 점검하고 신경 쓰는데 영적인 건강에 대해서 그분은 지금 신앙생활을 지금 잘 가고 있는가? 아니면 영적인데 무슨 문제가 없나? 그런 것을 우리가 관심 갖고 점검하고 있나? 그래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요. 그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성물에 관한 부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속한 모든 것들, 그에 대해서 나는 지금 어떠한 자세로 살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두 번째는 계명에 관해서 또 말씀하세요. 처음에는 정물에 관한 거예요. 그 다음 이제 계명에 관해서 누구든지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랬어요. 여호와의 계명, 우리가 뭐 대표적으로 하면 10계명을 말할 수 있겠죠. 성경에 보면 계명, 법도, 율례, 명령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다른 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요약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보다 큰 하나님의 뜻은 없다. 이게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가장 큰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10계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또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상을 만들 수가 없어요. 여기다 왕자를 새길 수도 없고요. 무슨 법사인지 무당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요. 점을 보러 그렇게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우상을 숭배할 수가, 어떻게 우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믿는 거고, 점 보러 가는 건 하는 거고, 무당한테 푸닥거리 하는 거는 하는 거고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우상을 만들 수 없고 또 안식일을 주일을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때 하나님을 만나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 안에 그 시간들이 얼마나 좋은데. 또한 그렇게 되면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 부모를 공경하고 도둑질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내 이웃을 행하지 말고, 이 모든 것도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일들이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난 살인한 적이 없는데요. 저 어떤 인간은 살인해가지고 뭐 했지만, 요즘 막 보복 범죄도 있고 그런 게 있잖아요. 자기를 떠났다고 그냥 앙심 품은 그 남자가 그 여자친구를 찾아가서 막 보복하고, 나는 그런 인간이 아닙니다. 살인하지 않은 그런 것이 아니라, 살인을 하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 생명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어떠한 것이든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늘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구체적인 죄 중에 또 하나가 아까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 중에 하나님의 사랑의 부분이라면, 세 번째는 사기, 도둑질, 거짓 맹세, 사람과의 관계예요. 맡긴 물건을 또 전당, 그 사람이 전당으로 잡았는데 속이거나 또 거짓 맹세하거나 죽고도 그것을 아니다라고 거짓하면 그거에 대해서도 주님께서는 책임을 물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또 첫 번째 특징은 반드시 보상이 있어요. 손해배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하되 5분의 1을 더하여,
순간 이게 내가 잘못된 걸 아는 거예요.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그것을 배상하되 거기에 원래 것을 주고 거기에 5분의 1을 더해서 드는 겁니다. 그래서 속건제에 범죄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속죄제는 어쩌면 공적인 하나님과 나와의 사회의 관계라면, 이 속건제는 나와 개인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또한 나만 아는 은밀한 범죄일 수도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분명한 제사입니다. 근데 이 보상 부분에서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그런데 그것은 그 갑절을 또 배상하라는 부분이 나와요. 이 얘기 뭐냐면 계속 속이고 있었어. 그리고 모른 척하고 있었어. 그런데 들통이 난 거예요. 도둑질했는데 잡혔어. 그렇게 되면 2배를 갚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배상하면 5분의 1인데 5분의 1만 추가하면 되는데 발각되면 2배를 갚으라. 그래서 그 다음 넘겨주세요.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가 주님을 만난 다음에 내가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누구 것을 도둑질하거나 막 하면 4배를 갚겠습니다. 이 얘기한 것은 원래는 최고가 뭐예요? 2배예요, 2배. 알아서 하면 5분의 1이고 최고의 그게 2배인데 거기에 더해서 4배를 갚겠다는 것은 안 하겠다는 것이죠. 이제는 그 삶을 내가 청산하겠다는 거예요. 분명한 그 결단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지금 관계 속에서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건제는 그러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우리가 지금 이제 5가지 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번제의 지금 신약의 의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 나라의 죄를 대신 위해서 죽으신 그 우리의 죄가 그분에 의해서 죄 사함을 받았음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사명을 감당하실지를 보여주셨고, 또한 소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화목제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용서, 우리를 또 받아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해졌음을,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죄의 용서함을 받고 또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 속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게 속죄제와 속건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잊지 말고 늘 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어떠한지, 내가 지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는지, 지금 속도만 빠른 건지 방향이 제대로 있는지, 이것을 늘 점검하는 거죠. 그게 속죄제라면, 속건제는 뭐냐면 나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내게 맡겨준, 또 내 삶 속에서 맡겨준 내 재능, 또 내 재물, 내 건강, 내 시간, 또 나에게 맡겨준 사람들, 또 내 셀에 있는 그 셀원들, 또 내 같이 신앙이 교제하는 그 지체들, 또 내 이웃들과의 관계는 지금 어떠한지, 그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지, 그 영혼에서 지금 나는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있는지, 이 부분에서 늘 점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의 성령을 구해라. 너희 능력으로 안 된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그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러한 절기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우리가 이제 다음번부터는 6월절, 이 순서대로, 이 절기대로 이렇게 나갑니다. 6월절, 무교절, 초실절, 77절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 부분도 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다시 오실
그 주님의 그 모습을 요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지금 상황 가운데 있고 우리 신앙이 어떻게 이 과정이 지나가는지 이 절기를 통해서 그냥 단순히 그들에게 뭐 페스티벌을 가져라 아니면 무슨 잔치를 가져라 뭐 어떤 뭘 지켜라 이 말씀 주신 게 아니라 우리 신앙의 그 이 과정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6월절 또 살펴보고 이렇게 하나씩 살펴보면서 또 계속해서 이 성막에 관한 부분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길 원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비춰주시고 보여주십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우리를 생명을 주시고 또 오늘도 시간을 주시고 오늘도 건강을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지요. 그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계획하심 또한 전능하심과 그 위대한 계획 앞에 정말 우리가 이 시간을 제대로 사용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냥 허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한 앞으로의 삶 속에서 그러한 놀라운 은혜들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늘 놓치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이과의 관계 그는 어떠한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내가 잘 관리하고 사용하고 있는지 늘 점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것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고 기쁨을 올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